이 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주님 말씀대로 오늘 밤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또 회복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도 회복 치유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철야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두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곳이 교회이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여야 된다. 오늘은 예배해야 된다. 세 번째 예배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목마름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예배 전 찬양이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 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02년도 우리가 한일 월드컵 했던 거 우리 다 기억을 하시죠. 그때 축구 감독이었던 히든크 감독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언제 그 말을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꿈에 그리던 16강에 진출했을 때 모든 분들이 정말 그 16강은 꿈이었다. 그래서 정말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다. 32강 물론이고 16강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 가서 정말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했고 축구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막 응원을 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밖에서 텔레비 이렇게 놓고 보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난 여전히 배고프다. 그 말은 16강에 나는 만족하지 않고 우승을 꿈꾼다. 그런 의미에서 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의 꿈대로 4강까지 가는 이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예, 그게 너무 유명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스티븐 잡스라는 분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런 연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대학에 가서 언제나 갈망하라, 언제나 우직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언제나 우직하십시오 라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발전시킨만 아니라 뭔가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갈망하시고 우직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또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런 유혹이 와요. 이러면 되지, 여기만 되지 하면서 안주하려는 그런 가끔 유혹이 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에 목사님 8분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제가 딱 보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점쟁이도 아니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그래, 잘하고 있나 보다. 순간 짧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확실하게 보지도 않고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말이 촉구라는 말이 그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야 하면서 내가 얼른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내가 타락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항상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나와 있는데 니고데모에 그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영적 상담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다 알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것. 우리는 동물과 같지 않게 영혼이 있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산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영혼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면 얼른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영혼이 다시 태어난 이 사람도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육신의 배고픔은 굉장히 민감해요. 하지만 이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늘 민감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참 다이어트를 이제 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왜 다이어트를 제가 날씬해 보이죠? 아닌가요? 예. 예. 오늘 제 아는 목사님 돌아가셔서 이제 거기 장례식장이 있는데 몇 년 만에 만난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 나를 보더니 이제는 많이 쪘네요. 네, 제가 자신을 알아요. 네. 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이 배고픔을 참기 힘들어가지고 못하는 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예. 우리가 이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고 또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참 민감한데 이 영적인 이 갈망,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둔감해버려서 영적으로 배고픈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갈망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영적으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하겠습니다. 예, 이 명절 끝날이 이제 초막절 끝날 너무나 목마를 때 이 말씀을 딱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하시면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목마르거든요. 목마르거든. 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목마르거든인데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있느냐면요,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청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오기를 너무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늘 보면요 이 영적인 목마름이 가득했던 사람 같아요. 항상 시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많이 나와요. 특히 그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뭐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육신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니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사람들이 영적 침체하는 것은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시시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소한 것들이 또 시시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 이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사탄은 이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배고픈 것을 못 느끼게 자꾸 사소한 것에, 자꾸 시시한 것에 만족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충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자꾸 둔감하게 만드는 전략이 누구냐?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한쪽을 만족하게 되어지면 한쪽은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또 내 안에 뭔가 채워지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자꾸 외면하고 영적인 것은 자꾸 소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뭔가 소유욕이 꽉 채워 있으면요, 영적인 배고픔을요 찾지 않습니다. 그러냐, 사소한 것이 이 사단이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꾸 이 시시한 것에, 사소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숨 걸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만족함을 못 느끼게 만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전략이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지금 사소한 것들로 또는 시시한 것들로 내가 꽉 채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진짜 찾고 갈망하고 악마의 것을 내가 찾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편 6편인데요. 이 시가 누구의 시입니까? 63편 1절 위에 보면 누구의 시로 써 있죠?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쓴 시라겠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라고 했습니다. 유다 광야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시가 아니구나, 또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니구나, 좋은 시라 하네,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맞습니다. 이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니라 아주 힘들 때, 너무나 힘들 때 쓴 시예요. 왜 힘드냐면요, 아들의 반역 때문에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쓴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요, 1절의 말씀을, 시를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 아들 녀석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갈망하다는 것은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또 여기 앙모한다는 것은요,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뭐합니까?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를 뭐 한다는 겁니까? 앙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너무너무 목마를 정도로 너무너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겠습니까? 아들 때문에 어디로 피신한 거예요? 광야로 피신한 거예요. 광야가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있습니까? 넉넉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디 살다가 쫓겨나갔을까요? 어디 살다가 쫓겨났을까요? 왕이니까 당연히 궁전이지 않습니까? 전혀 산의 진미가 있는 곳, 음식이 풍부한 곳, 무엇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피신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찾지 않고, 이게 1절을 시작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이렇게 가능한 일이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경이로워, 너무너무 깊은 그 다윗의 고백이, 영적인 고백이 막 경이롭고 막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이 다윗 심정이 이해되면서, 하나님, 지금 저는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지금 저는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다 지났지만, 여름에 여러분을 시원케 하는 게 뭐예요? 시원한 냉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주님, 저는 지금 너무 목이 말라요. 좀 오아시스 좀 만나게 해줘서 물을 좀 실컷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지 않나요?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그에게 찾아온 기쁨이 뭡니까?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누구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요, 지금 5절 쭉 내려갑시다. 5절 내려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누구를 찬송합니까? 주를 찬송. 여러분, 여기 골수와 기름진 것은요, 어디서 먹는 음식이냐면요, 궁중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이 궁중에서 음식을 먹은 같이, 궁중의 모든 음식과 같이 지금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신약을 넘어오면 이 다윗의 그 갈망함과 같이 그대로 구현해낸 거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나는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뭘 배웠다는 거예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지금 다윗이 메마른 광야에서 구현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필요는요, 채워져도 또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이 내면의 욕구, 내 안에 영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지면요, 육체적인 필요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영적 만족이 있으니 비록 내 삶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한 끼 이상 금식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저녁에 금식 기도했어요. 대단하지요? 별로 안정경스러운 눈으로 보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배 아픕니다. 네, 배고파요. 여러분, 한 끼 금식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냥 금식하는 거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이어트하는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목적이 있어요. 근데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왠지 모르게 배고픈 거예요. 시작부터 배고프긴 거예요. 6시부터 시작이잖아요. 6시부터 배고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연 8시 밥 먹을 수도 있고 9시 밥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6시부터 배고프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예, 근데요, 어떤 때는 아침에도, 이제 제가 내일 아침에도 금식이에요. 이게 아침 금식, 저녁 금식과 아침 금식 연결되면 내일 점심까지 뭘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쫄쫄 굶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하냐면요,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느껴지면요, 이 배고픔은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아픈 상황이, 힘든 상황이 정말 은혜로 여겨지는 상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비록 몸이 아플지라도,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이 관계 형성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좀 그것 때문에 불편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망, 영혼의 이 앙망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뭔가 갈증을 느낄 때 막 먹는 걸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카드 가져와서 막 긁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요, 영혼의 갈망은요, 어디서 채워지느냐요? 저를 따라서 볼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서 행복을 찾고, 사람들이 다른 데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니까 아니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진짜 해결함을 어디서 받는지를 다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 정말 영적인 목마름,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들어줄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이게 사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에,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때, 목마름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희 참 좋아하는 시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거든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인생의 말년 때 쓴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을 느끼야 부족함이 없이 느끼는 것이지, 산의 진미를 먹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이거든요.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혼의 배고픔, 하나님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때 신기한 것은요, 찾고 관계를 그리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수요 예배 때, 예배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제가요 막 거기서 코꾸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너무 많이 불러서 너무 익숙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요일 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 찬양 가사가 내 마음에 콱 다가오면서요, 저 그날요, 진짜 울 뻔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음성처럼 막 들리더라니까요.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내가 내 하나님이야. 내가 내 하나님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적으로 실제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평범한 가사, 우리가 너무 자주 불렀던 이 찬양한 가사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에게 은혜를 그날따라 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한 줄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시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사선 것들로 가득 채워 있어서 전혀 영적 갈망,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둔감해진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영혼의 갈망을, 영혼의 사모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면,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예. 하나님이여,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마나이다 하면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2절 넘어가거든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주를 뭐 했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를 바라본 거예요? 성소. 이 성소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이 코데시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거룩한 땅이 뭡니까? 성소예요. 코데시예요. 코데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광야가 분명히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2절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부에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광야인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곳이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왜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쫓겨난 곳이 광야였고 광야에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었지만 그곳을 성소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지금 임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또 서 있는 그 가정이 또 서 있는 그 직장이 서 있는 학교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이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실제로 느끼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여달라고 느껴지도록 기도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도요, 이럴 때 일어나더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나갈 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났다고 땡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만났다고 다시 안 보고 싶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내가, 우리 아내가 매일 보고 싶어요. 근데 매일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또 사랑 타령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나갈 때, 예배제 나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 임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그 임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 뜻밖의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이 그 밤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이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 우연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설교자도 물론 준비해야 되고 반주자, 성가대, 찬양대, 또 안내 우연, 기도 담당, 이 준비 없이 가볍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인천 순복음교회 부목사 일 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운영하는 그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더라고요. 주일 설교, 이 부목사들이 설교 주일날에 설교하기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설교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한번 그 연합 집회를 이제 재직 연합 집회에 초청된 적이 있어요. 강사로 초청된 적이 있어요. 연합 집회 강사로 초청되어 있는데 이 연합 집회다 보니까 강사들이 설교를 2번 하게 돼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번이면 끝나는데 설교를 한 타임 끝나고 또 기도하고 또 한 타임 또 설교를 강사를 둘 세웠더라고요. 이게 강사를 한 명만 세우면 괜찮은데 둘 세우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님 잘했어. 뒤에 있는 목사님 시시해. 그리고 첫 번째 목사님이 더 좋아요. 근데 뒤에 있는 목사님은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항상 매도 언제 먼저 맞으라고요? 먼저 하는 게 모든 게 좋아요. 여러분, 전도도 먼저 하고요. 금식도 먼저 하시고요.
써내는 것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안 써내면 계속 제가 써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래요. 제가요, 두 번째 담당해도. 그리고 첫 번째는 완전히 최고의 강사가 온 거예요. 최고의 강사. 거기에서 이제 그 기획을 한 목사님이 뭐냐면요. 그 교육부에서 주장했는데, 탁월한 목사님 한 분, 또 한참 떠오르는 목사님 한 분. 이게, 관록이 있는 목사님 한 분, 이제 시작하는 목사 한 분, 이렇게 세워서 의도적으로 세운 거예요. 저를 키우려고 세운 거예요.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딱 그 목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요. 저 일주일 동안요, 기도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터울에게 담배 피던 시절에. 그래가지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갔는데요. 역시 준비하고 기도하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은혜 받습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나한테는요, 장로님도 와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미안했다니까. 근데요, 그 먼저 했던 강사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 어쨌든 은혜롭게 했어요. 끝.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든지, 기도를 담당한 기도 순서자든지, 찬양되든 성가되든 여러분 준비 없이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니까요? 사람이 임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의원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주일 예배, 11시 예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내의원이에요. 첫인상이잖아, 첫인상. 첫인상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상이 첫인상이에요. 안내의원이요, 대충 서보십시오. 그럼 들어오려다가 나간다니까. 갑자기 왜 조용하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안내의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내의원을 이번 주부터 화장을 2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제가 한복 입으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입고 싶으면 입으세요. 사모님 저한테 항상 목사님을 말을 뱉었다가 또 뒤에 뭐가 붙는데요. 한복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입고 싶으면 입으세요. 네. 이게 저의 스타일입니다. 입으란 건지 말란 건지.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될까?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축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소한 것들로, 시선 것들로 내 안에 꽉 채 있음에도 있는데 내가 있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만족해, 나는 좋아하면서 전혀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이 밤에 회복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영적 갈망을 통해서 매번 예배 시간만 은혜가 충만하고, 매번 예배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매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 둘 모여져서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예배가 살아날 때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꿈을 꾸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